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안에 갇혀 무명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20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가 질병과 여러 모양으로 세상과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우리는 나약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찬송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각각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중심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커가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제목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필요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늘 새 힘을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라 하셨사오니 각 가정교회마다 기쁨과 행복과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태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감사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늘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청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3부는 오후 1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아침 6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하고 8월 15일부터는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새마을 금고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밴드와 교회 홈페이지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와 전도를 담당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5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6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주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수요예배 때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되새겨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이 짧아서 또 본인께서 쓰신 그 간증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간증거리가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든지 수요일에 하든지 한번 간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해하는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야고보와 몇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에서 그러한 통치자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이 순교자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 그의 어머니 살로메, 그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야고보는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는 또한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은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한 자리를 또한 이렇게 탐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아마 옳은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또한 열정적으로 복음을 또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 헤롯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 야고보와 열심히 있던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잡아다가 그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은 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은 일주일간 기간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그를 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5,000명 정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자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그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풀렸는데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세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다. 지금은 헤롯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헤롯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바로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순결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많은 파수꾼에 의해서 그렇게 지킴을 받습니다. 그 옆에 좌우 옆에 두 명의 파수꾼이 있고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고 또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를 짜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이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전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이 베드로가 처형받는 날입니다.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음을 초월한 이 베드로, 죽음을 받아들인 그 베드로,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하에 그는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그를 깨워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띠를 띄우라고 하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고 이 천사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성문까지도 그렇게 큰 성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인 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는 이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을 걱정해주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바로 바나바, 이 바나바의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친척인데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은 큽니다.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하고 급한 그런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시작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힘쓰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이 이 베드로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주의 사자가 그를 풀려나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녀는 기뻐하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데라는 그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이전처럼 그를 주의 사자가 그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기도를 했을 텐데 그들은 그 베드로가 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을 힘들게 했고 헤롯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이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야고보와 또한 성도들이 잡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무척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또한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낙심은 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그러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또한 정력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냥 알린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로데라는 아이에게 미쳤다고 하고, 이 로데라는 아이가 참말이다, 참말이다, 정말로 베드로의 음성이다,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믿지 않고 그것은 천사다, 그 로데라는 아이를 또 이렇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천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 문을 열고 베드로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을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 그들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자 그들은 그 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은 이 헤롯과 그의 군사에게 붙잡히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를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또한 듣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더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이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성도는 모든 그런 똑같은 사명인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순번대로 그 순서대로 주변의 청소, 그러니까 주변의 그런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러한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은사를 따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는 어떠한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무교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라진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많은 파수꾼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쇠사슬이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좌우 옆에 있는 그 파수꾼, 그 사람 몸과 이 베드로의 몸에 쇠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고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쇠사슬을 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 탈옥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그들에게 형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내에 거하지 않고 멀리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이 헤롯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한 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지켰던 그 많은 파수꾼들을 다 처형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 그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어서 이 헤롯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로마의 황제를 위한 어떠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한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증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힘들게 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존재, 그러한 위기,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헤롯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도를 넘어서 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나라는 농산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이 농산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들을 싫어하여 노여하여 농산물 공급을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의 그러한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 헤롯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든 마차를 잇고 이 헤롯도 이 항구가 필요했고 또 두로와 시돈도 농산물이 필요했기에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살자 구도로 체결합니다. 그러나 그 화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만나기로 정합니다. 그것은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서 그곳에서 서명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날이 로마 형제 글라우드의 안녕을 비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입고 그리고 연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로마 황제의 그런 안녕을 위한 축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사실 그가 황제처럼, 이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의 황제처럼 옷을 입었고 로마의 황제처럼 자비를 선포하는 그러한 연설문을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은 그 옷을 은으로 만든 그 장식이 있는데 그러한 장식이 옷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할 때마다 햇빛이 그 옷에 비춰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똑바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면서 연설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의 한 내용은 이제 농산물을 당신들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로와 시돈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신처럼 그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칭찬, 그 사람들의 아첨의 말을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능력이 많아도, 자신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스스와 허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우스와 또 그 당시에 그 헤르메스 여신을 가리키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구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잘나서 이 내가라는 말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그러한 잡초를 우리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잡초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잘 이렇게 나옵니다. 물을 주지도 않고 영양분을 주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 내가라는 것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가 죽게 된 것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갑자기 복동을 일으키며 그가 엎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사본에는 벌레가 나와서 악취가 났다고, 그가 그 연설을 한 후에 죽었음을 여러 곳에서 이 문서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되었더라.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고난 후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그러한 가족, 형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또한 우리가 포기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살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내 방문에 살았던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또 만족케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 믿음 없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하나님 잘못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항상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정과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님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을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자신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방역심을 잘 따르게 해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떨어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효과 있는 그런 치료하기 나와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전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뿌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국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세계 열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국가성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늘 하나님의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돌아봐달라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며칠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그 키와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픈 하늘 그 아프고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묻혀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과 하나님 그 염증을 받는 그 아픈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고 협력선을 이루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의를 잘 감당하고 직장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래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시고 세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을 당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한 생명도 태열매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와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군복무의 것 또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과 훈련을 앞두고 있는 청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교도하며 그걸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연명기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귀한 배필자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임시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또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정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지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자립 교회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스키 자립하고 또한 그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청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치고 있는 것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행복한 그런 인생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간섭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며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또한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되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올바른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 강선을 바라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제거되게 해 주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출이 증대되고 거래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태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 또 훈련을 앞둔 청년, 군에 있는 청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며 구국생활을 잘 적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건과 환경도 열어주시고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들과 자녀들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한 자립해서 어려운 교회를 또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오늘 가실 때 우리 오인석 집사님과 심리 집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십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